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오늘은 가장 무거운 돌이라는 제목으로 원유교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높으신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유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대죄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 거울 속에 많은 것들이 비춰졌겠죠? 감춰두고 또 숨겨뒀던 은밀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라고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죄의 뿌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즐겁거나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드렸던 우리의 예배들이 우리가 달려갈 길에 대한 이 믿음의 추진 장치를 부착하는 시간과 같았다면 이번 시리즈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제동 장치를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량에 이 브레이크 기능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로지 달려가는 기능이 전부라면 그 차는 매우 위험하겠죠. 이 자동차는 달려가는 추동 장치만큼이나 멈춰서는 제동 장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전을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멈춰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 앞에서 멈춰야 하는가? 우리의 욕망, 죄의 소원 앞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죠. 처음 치명적인 대죄 7가지 시리즈가 시작된다는 이 공지를 받고요, 설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설교 대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매주 설교 준비하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처음 7주 전에 7주간의 시리즈가 시작된다는 이 공지를 들었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탐색, 음란과 정욕에 관한 설교 시리즈가 분명히 어느 주차인가는 나올 텐데 솔직히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체코 아울리츠 갈 때 그 주간 본문이 정욕, 탐색에 대한 본문이었으면 좋겠다. 나 없을 때 탐색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데 웬걸요? 제가 이 나태는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없는 주간이 나태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한국에 있는 이번 주, 어디 갈 수도 없는 이번 주, 이 오늘의 본문이 7가지 치명적인 대죄의 대미를 장식하는 탐색, 간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역시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만큼이나
사실 어쩌면 여러분도 이 본문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음란이 음지에 숨겨둔 매우 은밀한 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죄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수치심과 그 모든 자책감을 남기는 죄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걸 공공연하게 말씀으로 지적받고 그 무거움을 떠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죄 의식의 90%가 음란의 문제, 즉 성적인 문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요, 청년들 중에는요, 자신을 정결하지 못하다고, 더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성적인 문제, 즉 음란과 정욕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 해도 진짜 온전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죄의식과 수치감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유혹과 시험에 더 잘 노출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러한 탐색의 죄, 육체적인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경계해야 할지, 여러분, 그 영적인 표지를 갖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간음과 음욕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의 말이란 이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에서요, 7번째 계명을 뜻하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가 전해주는 십계명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행동과 행위를 금하는 명령이라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세요. 행동으로 발화되기 전에 마음에 품은 생각이 이미 죄, 음란한 마음이 이미 간음죄라고 하신 거예요. 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나 생각까지 내 자신이 모든 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고, 아니, 그거 너무 가혹한 말씀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다가 어쩌다 일어난 성적인 충동에 대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적인 욕망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 성적인 욕망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정욕과 성욕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사치 혹은 탕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룩수리아에서 왔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즉, 정욕이란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바 그리우스가 이 정욕을 잔인한 죄라고 칭했던 것은요, 그것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의 육체와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은 상대방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격적인 대상으로서의 너가 아닌 비인격적인 대상으로서의 그것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자를 볼 때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것은 이미 음란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여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본능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적극적인 죄의 의지인 정욕의 동기를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어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그 사람에 대한 폭력과 폭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죄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일컫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란 어떤 행위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상태,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죄, 우리의 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 마음의 싸움입니다. 지금 그 마음의 고지에 과연 무엇이, 누가 깃발을 꽂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사단의 공작소가 돼요. 그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단의 작업장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오래 품은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행동으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매우 영리한 존재예요. 모세의 율법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통제된 것을 지금 자기 의로 삼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이용했어요. 그렇게 외적으로는 말씀으로 자기 행위를 포장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형태들을 용인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마음에 품은 음욕 역시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 이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처음 농부들이요, 여기저기 씨앗을 뿌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 가꾸게 되죠. 씨앗에서 싹이 움트고 농부들은 수년간 정성을 다하지만요, 이 모소 대나무는 4년이 되기까지 불과 3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상 올라오는 모소 대나무의 성장의 길이는요, 굉장히 미비하죠.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가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6주 만에요, 15m 이상 자라서 순식간에 굉장히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된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의 일일의 생장 속도는요, 소나무의 30년의 생장에 해당하는데요, 이 4년 동안 3cm 성장에 불과했던 모소 대나무는요, 이 5년 후부터 그야말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퀀텀 리프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6주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같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미 그전 4년 동안 땅속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소 대나무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정적인 차원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표면 아래 숨겨져 있어, 감춰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죄의 뿌리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어느 순간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분명 일련의 오래된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이 죄의 욕망이 표면 위에 발현되기 시작할 때는요, 그 죄의 장성함의 속도나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에바그리우스나 카이시스누스 같은 영성의 대부들은요, 이 정욕의 뿌리가 나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면 정욕으로 그 물꼬가 새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공허를 채우는 수단이자 아주 밋밋하고 무료한 일상의 탈출구인 거죠. 인생의 최상의 상태에 오를 때나 최악의 바닥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예요? 정욕에 취약해지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시작.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주신 세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갖고 있지 말라. 하나님 외에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계로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첩들과 더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그가 육신의 정욕을 향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 어떤 정욕에 취약한, 관리되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패는요, 결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순종과 정욕의 씨앗은 이 모소 대나무의 퀀텀 리프를 지나기 전까지 우리의 내부 세계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그 마음에 물을 주는 것이 나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에 보면 동절기 이 전쟁의 휴전 상태에 있다가 다시 건기가 시작되면서요, 봄이 되자 정복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암몬은 지금 다윗의 마지막 정복지였어요. 지금 다윗의 영토는요, 사울의 때보다 한 10배 정도 더 커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취하고 이제 마지막 암몬 땅이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마땅히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을 보내고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서는요, 그는 언제나 전쟁의 선봉대에 섰던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전사였어요. 정복 전쟁의 1인자였고 언제나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승리의 길을 꽂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태만한 나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어요. 그냥 굳이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승리를 얻을 만큼의 확신이 있었고요. 아무도 다윗의 군대를 대적할 나라도 없었어요. 그러니 절실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 없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던 것이죠. 나태와 무기력한 삶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어지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을 보세요. 그는 늘어지게 우수를 즐긴 후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가로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남아 돈다는 이야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다윗은 완전히 무기력과 나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의 현장에 있었어야 했어요. 계속해서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해야 할 일들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자기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자 그에게는 죄악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임재의 현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하고 오늘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도적과 같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뭐죠? 두발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요. 자전거 타시는 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뭘까요? 균형은 이 균형 잡힌 핸들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잃지 않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페달을 계속해서 밟을 때 균형이 유지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둠과 실패의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의 페달을, 우리가 기도의 페달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저 하루 매 순간 그냥 목적 없이 표류하듯 일상의 나태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만족할 만한 삶의 형통이 안겨준 안일함이 그렇게 우리를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곧 실패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요새 아울리트 시즌이어서 아직 해외에서는 세네갈 팀이 또 사역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많은 팀들이 아울리트 현장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울리트 현장에 가면 대부분 정말 군사로 깨어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영적으로 엄청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요. 아울리트의 비포 애프터가 갈립니다. 감동이 있고 사랑이 남아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 삶으로요. 제가 지체들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울리치 하는 것처럼 살라고요. 여러분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긴장과 깨어있음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멈춰있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적당한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의 삶은 더 이상 깨어 달리는 믿음의 경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개역개정 버전을 보면요, 요압과 그의 군대는 나가 랍바를 포위하는 동안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지금 그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영적인 페달을 밟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영적인 안일함 속에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본질적인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으세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말씀을 향해, 주님의 임재를 향해,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과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정욕의 씨앗도 뿌리지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엄청 무시무시한 말씀 같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무슨 신체 포기 각서라도 쓰고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이 느껴져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일차원적인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먼저 눈과 손이라는 특정 신체 일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칭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눈은 보는 것, 손은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욕과 정욕은요, 먼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해요. 처음에는 단지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눈으로 보았던 것을 자기 손으로 행할 수 있어요. 마음에 뿌리 내린 죄가 포면 위에 퀀텀 리프를 만들든 말이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요, 그가 품었던 이 욕망이 정욕으로 폭발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다는 점이에요. 그의 시선을 내어주었어요. 그의 시선이 그의 욕망에 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선의 방향성이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주목하고 보는 것으로 이끌렸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을 얻기 위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은요,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너희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고요. 왜 바라보는가?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그 시선이 남긴 묵상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발견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하와의 시선을 훔쳤어요. 선악과 앞에서 그의 시선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완전한 것에 대해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일하게 그들에게 금지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어요. 뱀은요, 가장 먼저 하와의 시선을 장악했습니다. 하와의 시선이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며 먹음직해 보이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보암직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보는 것을 장악하고 그를 사로잡은 그 욕망의 호기심을 붙잡도록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요, 절대로 놓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이게 원숭이를 잡는 사냥법이에요. 사실 그것은 아주 매우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었어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손을 넣을 때는 들어가지만 박씨를 움켜쥐고 나서는 이 손이 빠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원숭이를 산채로 아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사냥법이라는 사실에 사실 놀랍죠. 뭐 약간 황당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야, 보면서 너무 정말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바보같이 그 잡고 있는 손만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포수가 오기까지 절대 움켜쥔 손을 놓는 법이 없어요. 지금 그만큼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파멸의 끝을 보면서도 움켜졌던 손을 놓지 못해요. 숲을 뒤에서 이를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아저씨, 소름 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욕심과 욕망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사단이 우리 영혼을 욕망으로 사로잡는 방법과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시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놓아둡니다.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게 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고자 그 손을 뻗치도록 말이죠. 언제까지요? 결국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까지요. 전부를 잃어버릴 때까지, 그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의 본능이자 정욕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눈과 손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요, 우리 몸에
어떤 일부인 눈과 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단지 그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다른 어떤 것, 즉 우리에게 속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강한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꺼이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른쪽 눈을 빼어버린다는 뜻은,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뜻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삶에 어떤 큰 방해가 되고 엄청난 손실이 있더라도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 그것을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는 강한 도전과 같습니다. 원숭이 사냥법에서 보았듯이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 손실을 감수하고 꼭 가지고 싶었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절대 쉽지 않아요. 철로육정에서 이 정욕은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떼를 쓰는 아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야 끝나는 아이의 땡깡처럼요, 음욕은 그것을 얻기까지 끈질기게 집착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준수하게 생겼던 이 요셉에 대한 음욕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요하게 요셉에게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유혹했어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암논은요, 아주 빼어난 용모를 지닌 압살롬의 누이였죠. 이 이복누이 다말을 연모한 나머지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온갖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막 병으로 알아 누운 채를 하면서 아버지 다윗 왕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말이 병문안을 오도록 유도하고 병문안을 온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욕의 특징과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말을 범한 뒤에 다말을 버려요. 자기 욕망을 채운 뒤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정욕이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숨, 자연의 기운이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신약에서는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공기와 물 등 아주 파괴적인 흐름, 강한 생체적인 힘, 충동과 욕망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욕은요, 흡입력이 아주 강한 욕망을 의미해요.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나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회오리 치듯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이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눈과 손을 거룩과 성결로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새 시선 강탈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딴 생각 안 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자 다윗도 넘어졌어요. 와,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으니까 점점 이런 자기 합리화, 이런 쓸데없는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의 퇴로를 차단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하세요. 경계하세요. 아니, 그것을 계속 쳐다보면서 불경건한 상상력과 공상들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의 거룩이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가득 과연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손의 행실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 3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눈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곧 손의 성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여러분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자기 눈과 맺는 언약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본능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전의 세대들은요 사실 음란물 보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 것에 접촉하는 일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나 시대가 더욱 악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많은 지식이 홍수처럼 더해지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사단은 음욕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인터넷 클릭만 하면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만한 음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조종하고 사로잡고 중독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형제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음란물 보는 거 다 끊어버리세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움찔하고 그러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근데 자매들 괜찮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들이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문화와 매체들이 여성을 더 많이 대상화시키기 때문에 노출 정도와 수위가 너무 다르죠. 혼자 숨어서 보지도 마시고요. 같이 모여서 보지도 마세요. 아니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냥 보는 걸로 해소하고 푸는 건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문제예요. 그런 왜곡된 영상들은 여러분 영혼에 강한 잔상을 남기게 되고 여러분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음담 패설도 주의하세요. 말이 갖는 권세를 여러분 그런 음욕에 사용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 때 언급했지만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여러분은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언어를 육적인 것들에 소진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음란과 육신의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물에 대한 중독과 정욕으로 치닫는 관계들의 모든 사슬은 묶임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욕망을 절제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 나는 이 성적인 욕망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잘 자신을 제어하고 있는 거죠? 제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요.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물론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린 서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통제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이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달라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비결. 뭡니까?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시선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앞에서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신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주세요. 이미 실수하고 실패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냥 수치감에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뒷걸음질 치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말의 양심도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하는 교만이자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시선의 열매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자 우리의 능력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요, 돌과 두 여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두 여인이 현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큰 죄인인 줄 알고 몹시 괴로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는 성적인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지금껏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나이든 수도사는 이 두 여인에게요, 참회의 고백을 시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해요. 두 번째 여인은 참회할 죄가 생각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일렀어요. 울고 있는 첫 번째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구해오라고 했고요, 자신이 매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여인에게는 되도록 작은 돌을 많이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두 여인이 노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큰 돌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또 한 사람은 작은 돌멩이를 한 자루에 주워왔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노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일렀습니다. 자, 이제 그 돌들을 본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두라는 거죠.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요, 그 돌을 어디서 주워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돌을 본래 있던 자리에 금방 두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래서 작은 돌멩이를 잔뜩 주워왔던 여인은 달랐어요. 한두 개 정도 주워야 어디서 주워왔는지를 기억하겠지만 나머지 돌들은 기억이 나질 않아서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개, 몇 개의 돌들은요 그냥 들고서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봤던 노수도사는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요, 큰 죄는 언제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지만, 작은 죄는 속히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주간 7가지 대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여러분의 내면에 가장 무거운 돌, 가장 무거운 돌과 같은 죄악이 바로
이 정욕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청년들의 삶 속에 이 죄된 삶과 수치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돌이 너무나 큰 돌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본래 있었던 제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께 붙어 있고 우리의 사랑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세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와 그분의 용납으로 인한 영혼의 참 자유와 기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혜는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
가운데 진리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절실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의로한 행위와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주 앞에 정직하고 처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맑은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새 마음과 새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자신이 연약함을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과 성결의 길로 갈 수 없음을 지난 모든 시간이 반증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맑은 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육체를 다시금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토설하며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구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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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모든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하나님 멈출 수 없는 세력의 모든 문제가 모든 죄와 속박의 사슬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을 구하니 모든 자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선포하며 주의 보혈 찬양하리라.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아멘.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 거룩한 피, 그 십자가의 목소리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밖에 송축하리라 주님 함께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죄와 속박도, 사망의 권세도, 인생의 수치감과 절망감도 예수의 피 앞에서는 힘을 잃고 사라짐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정말 나를 아신다면요, 저 설교자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를 안다면 정말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보다 여러분의 죄가 더 커 보이세요? 오가는 인류의 모든 세대의 죄의 무게를 지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와 속박과 저주스러운 인생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거라 말씀하셨지만 그 간단하게,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을 본 자는 회복되고 살았지만, 여러분, 바라보지 않은 자는 그대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누가 과연 이 십자가를 볼 것인가?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주님 초청하고 계세요. 인생의 모든 절망과 낙심, 음란과 육신의 정욕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어두운 견고한 진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래된 어둠의 묶임의 영역들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중독의 연쇄적인 죄의 고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줬음을 선포합니다. 우울과 낙심과 절망의 사슬도 끊어지게 하시고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되리.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되리.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견인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 오늘 이들을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되리.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웃을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참회의 고백입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즐거움은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인생, 자기 인생의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감으로 살게 만드는 그 모든 사단의 괴계 속에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구하고 그 심령의 새 마음과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갈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가의 시냇물을 그 정말 목마름으로 찾고 헤매이듯,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의 고백 같지만요, 갈증, 갈망은요, 여러분, 참회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사슴이 자기를 추격하는, 단순히 목마름을 떠나서 추격하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시냇물로 들어가 그 물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담기는 거였어요. 사슴에게 있어서 그 시냇물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처소와 같은 은밀한 장막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안에서 그렇게 주님께로 가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 안에는 모든 죄에 대한 욕망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채워진 인생에 삶의 다른 즐거움에 요동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예배의 기쁨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즐거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어준 새로운 시작점,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을 밟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페달을 밟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예배를 세우는 기쁨,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임재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뜻을 정한 사람들, 우리 마음의 뜻을 담아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페달을 밟아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말씀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선을 의식하사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인생의 모든 길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묵상이 남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SNS 청년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고람되어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기쁨으로 믿음의 페달을 밟으며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